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갑수 장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교 아시죠? 선교는 이거는 단순한 어떤 크리스찬의 활동이라기보다는 그 주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스페시픽하게 우리들한테 선교에 대해서 사명감을 주시고 또 그걸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교를 함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그런 all-in, 어떤 전제 조건이나 어떤 과정이나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다 같이 무조건 참여해서 all-in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오늘 잠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한국의 그 대전 부근에 어떤 약간 떨어진 곳에 외곽에 이제 교회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은퇴하기 전까지 아주 열심히 헌신하시던 그런 교회인데, 이제 목사님이 나이가 차셔가지고 이제 몸도 말을 안 듣고 그래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고서 이제 은퇴를 하시면 이제 공백이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초빙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는 이제 주로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시골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노인네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로님들이 한 두서너 분 있었는데, 역시 두 분 정도가 뭐 타주로 가시거나 또 은퇴하시고,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심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사님들이 있고, 뭐 성도들이 뭐 합쳐서 한 30여 명? 뭐 시골이니까 그렇게 적지도 않은 규모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이 공석이고 뭐 이러저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 교회가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에 들어갔어요. 그 복잡한 상황이라는 것은 집사와 집사끼리 서로 시험에 들어가지고 팔을 지어가지고 누구파 해가지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 재정도 안 좋고 뭐 이런 가운데 간신히 이제 한 10명 남짓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목사님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부임해 오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서울이나 뭐 그쪽으로 계신 목사님들, 유능한 목사님들이 대부분 시골 교회로 오려고 그러질 않죠. 그죠? 그래서 그동안 공석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하느님께서 이 젊은 목사를 보냈어요. 근데 이 젊은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하고 안수받고, 어느 교회에서 아마 전도사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오신 것 같은데요.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오셨는데, 이분이, 하나에서 열까지 선교에 완전히 꽂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든지 선교를 해야 되시는 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젊은 목사로서 그 패기와 열정과 그 추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오시자마자 추진한 일이, 이 교회는 선교 제일주의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재정의 반 이상을 선교로 보내야 되고, 또 뭐 선교 이런 이제 후원할 수 있는 선교 기관들의 리스트를 가져오셔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서포트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모든 교인들, 모든 성도들에게 선교에 포커스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가신 거예요. 근데 그 자체에 대해서 목사님이야 목회 비전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음악의 목회 비전이 있는 사람, 말씀의 목회 비전이 있으신 분, 또 목양의 신방의 기도에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이분은 이제 선교에 이제 목회 철학이 있으신 분이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 6개월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에 목사님이 오니까 한 30여 명이 다 모였어요. 근데 6개월 후에 어떻게 변했는 거니? 그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 몇 분, 한 5분만 빼놓고는 다 예전보다 더 못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다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도저히 할 수 없어가지고 6개월을 허비하시고 다시 다른 사역지로 떠났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향 같은 데가 이제 대전인데 거기 이제 친지를 통해서 들었는데 예전에 이제 들은 게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그 선교에 아주 우리 좀 노골적인 말로 목을 맵니다. 목사님들이. 그것은 선교가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답은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영어로 해보자면 Great Commission입니다. Great Commission. 선교가 주님의 지상명령 중에 하나가 맞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선교가 everything은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 활동, 교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할 여러 가지 일의 모든 것이 선교가 아니라 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상명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는 선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너희는 가서 go. 그렇죠? go가 나옵니다. 액션이.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make disciples.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baptize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teach. 이렇게 네 가지 구체적인 액션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액션이 사실은 선교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이 뭐 전도하듯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 해당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마태복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이 네 가지 액션을 수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선교뿐만 아니라 교회 부서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모든 활동을 교회 부서를 통해서 하는 활동, 그리고 또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일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의 최종 목표가 바로 세상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 make disciples. 이 일입니다. 이 일이 다시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복음 전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제자를 삼아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보내는 일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일, 모든 것들이 합쳐서 그걸 축약해서 우리는 선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교의 목적과 중요성, 선교의 목적이 뭐며 선교가 왜 중요한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목적과 중요성은 우리 모두가 의견일치하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의견일치합니다. 또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또 명령에 나와 있고요. 의견일치하는 것이지만 선교에 앞서 거쳐야 할 과정과 훈련을 건너뛴다면은, 그렇죠? 선교만을 위한 선교가 될 뿐 진정한 선교 또는 효과적인 선교, 성경적인 선교에서 거리가 멀 수 있다. 즉 여기서 하는 말은 선교의 중요성과 선교의 목적, 선교의 사명감은 우리가 다 동일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과연 선교라는 액션을 하기 전에 무조건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교회 들어오자마자 선교에 집중을 하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선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거쳐야 될 훈련과 과정과 어떤 스텝이 있느냐, 그거를 전제 조건이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소수의 예이긴 하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 선교기관 후원하기를 목회 제1 철학으로 삼고 있으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교회에 담임을 하시면은 교회의 아주 최다의 재정을 선교에 책정하고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이 그렇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전임 목사가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사임하였고 교인들의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 와중에 새로 부임을 하여 오셨는데, 부임하자마자
선교를 외치면서 교회 시스템을 선교 위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상한 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험당해서 갈등과 그 다음에 훈련받지 못해서 교육받지 못해서 이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한 이 모든 교회의 내적 갈등이나 내적 상황을 회복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내적 치유에 신경을 써서 내적으로 내실을 기하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된 상황에서 선교에 임해야 되는데 오직 오자마자 포커스를 선교에 포커스하는 교회가 적지 않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문제의 포텐셜이 굉장히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를 초빙할 때 시험을 통해서 상한영과 아직 봉합되지 않은 갈등 속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할 목적으로 목사를 초빙을 했어요. 교회가 쪼개지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 또 나가고 나니까 목사님이 필요하다. 근데 목사님을 초빙할 때는 그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목회하는 거죠. 목회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우리들의 영적인 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또 길을 제시해 주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목회를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을 모셨는데 초빙하셨는데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모든 포커스를 선교에 두고서 그 교인들 상한 영들은 치유하지 않으시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 과연 이것이 올바른 스텝이냐라고 의문들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성도들은 저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그렇게 오신 목사님이 선교에 그렇게 포커스하고 말만 하면 선교 하시니까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렇게 선교할 목적으로 포커스 하려고 담임 목사님을 모시려고 했으면은 차라리 선교사를 데려오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걸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내적해 있는 이런 내적인 갈등 그리고 내적인 결실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교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선교가 제1의 철학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이제 이 서로의 방향성이 어긋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선교의 중요성, 목적 같은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선교의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과연 선교에는 어떤 전제 조건이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요. 선교라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리고 더 중요성이 언급되는 단어가 구제라는 단어입니다. 선교와 구제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단어만 따지고 본다면은 선교라는 말보다는 구제라는 말이 더 구체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잖아요. 이제 구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는데요.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과부라든지 고아라든지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들,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들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자도 많아요. 가정 형편상 어려운 거, 부부관계에 어려운 거, 또 자녀 때문에 어려운 거,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민교회 같으면은 이제 이민교회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그 이민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유학생들, 그분들은 이제 이민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생활에 외롭기도 하고 적적하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아니면은 또 교민들 만나가지고 얘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또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라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또 믿음이 싹 트고 교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것을 구제 사업이라고 이제 엮어서 말하겠습니다. 그런 구제 사업을 deprioritize. 그러니까 prioritize의 반대말인데 외면한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우선적인 사업으로 보지 않고 뒷전으로 이렇게 외면을 한 채 그 선교.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이 이제 명색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외부에 우리 교회 자랑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우리는 선교 이만큼 했다.
또 무슨 교회는 선교에 치중해서 아주 뭐 선교 활동이 대단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좀 약간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마치 그 교회에 주어진 어떤 쿼ota, 너는 요번에는 25% 쿼타를 달성해, 30% 달성해, 매년 올려가지고 예산을 달성하고 해 하는 그런 쿼타를 마치 우리가 형식적으로 강압적으로 그거를 꼭 쿼타를 이렇게 달성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채 선교에 임하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세우고 모든 교회 인력을 우선 선교 활동에 반강압적으로 푸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교 정신에 부합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자,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선교의 타당성과 사명감과 선교 목표와 선교의 정신, 이거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선교에 우리가 커밋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없을까? 우리가 먼저 거쳐야 될 과정이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의 소재는요, 아직 기독교 기본 교육도 받지 못한 교인들을 무조건 선교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은 올바른 스텝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들어와가지고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되는데 여러분, 3년 되어야 합니까? 10년 되어야 합니까? 1년 되어야 합니까? 그 교인이 영적 수준이 이제는 선교 활동이나 또는 다른 활동에 리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1년으로 보십니까? 5년으로 보십니까? 10년으로 보십니까? 미안하지만은 30년인데도 그런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요. 6개월도 안 되지만은 그런 상태에 도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 준비, readiness가 준비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를 말하냐면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자마자 그 교인들의 영적 수준의 준비성을 확인 안 한 채 선교 활동에 반강압적으로 이거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식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진정한 목적과 이유와 노하우와 준비된 것 어떤 것도 하나도 확인하지 않은 채 거기에 뛰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정말 형식적인 것이고 반강압적인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은 그런 진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의 진정한 목적과 목표 그리고 이유를 모른 채 무조건 선교 활동에 뛰어들면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지상명령에 부합하는 액션인가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에는 거쳐야 될 과정이 있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갖추어야 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하려면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라는 면도 생각해야 되고 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나 재질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활동한 목표를 하기 전에 필요한 소위 말하는 prerequisite,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군대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장병들을 이제 징집을 하면은 징집하자마자 무조건 그 전투로 내보냅니까? 그렇지 않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2, 3개월 정도 붓캠프라고 하는 그 기본 군사 훈련을 받은 다음에 군대 체계, 군대 명령 체계, 군대 조직, 구조에 관해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전투를 내보내죠. 그 다음에 뭐 레슬링이나 축구나 농구나 뭐 여러 가지 국가를 대표해서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나갈 때 무조건 그 축구 잘한다고 축구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뽑아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대표팀 훈련을 통해서 그 자질을 확인한 다음에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도 왕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왕세자가 잘 먹고 있다가 어느 날 순간에 왕이 죽으면 왕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세자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이 아주 철저하게 몇십 년 동안 거쳐가지고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종사, 의사, 변호사 이분들도 공부도 끝나고 모든 과정을 끝나고 확인 작업을 끝난 다음에 비로소 조종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교라는 그런 액션에도 이러한 언제 전제 조건이 없느냐는 것이죠. 무조건 지상명령이라고 해서 초신자 그리고 아직도 준비가 안 된 성도들을 그냥 너도나도 동원해서 선교 활동에 참여시키고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가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우선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지상명령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상명령이에요. 이건 틀림없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영어로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고 또 거쳐야 될 스텝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증인이 되라는 것은 마지막 액션입니다. 마지막 액션. 증인이 되라는 것은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너희들은 증인이 되라. 이렇게 써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뭐가 있어요. 그게 prerequisite,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알아보자는 거죠. 자, 그러니까 witness가 되기 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 거기 보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으라. 영어로 보면은 receive power. 자, 그러면 선교 가기 전에, 선교에 내가 커밋하기 전에 내가 파워를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권능을 무조건 받느냐? 그 앞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영어로 보니까 when the Holy Spirit comes. Holy, 권능을 받기 전에 권능을 받기 전에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선교에 뛰어들어가지고 선교에 커밋하기 전에 또는 교회 목사님이나 리더들이 초신자들이나 처음으로 교회 생활을 시작한 분을 붙잡아서 선교 활동에 사명감을 주고 하기 전에 이분이 권능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전에 이분이 성령을 받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선교 활동에 너도 나도 다 뛰어들면요. 부작용만 이룰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자체가 형식적입니다. 아, 교회라는 것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요점을 하나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증인이 되기 전에 권능을 받아야 되고요.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그런 프리레퀴지 전제 조건과 거쳐야 될 그 스텝들을 여러분께서 이제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해보자면 권능도 받지 않았고 성령 임재와 충만의 경험도 없는 그런 초신자들 또 미숙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위트너스가 되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 어불성설이죠. 어떻게 자신이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사명감과 그 목적에 대한 이유를 모른 채 남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냐는 거죠. 훈련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교회의 목적? 여러 가지 방면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방면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목적은 선교, 즉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의 목적은 선교, 즉 복음의 선포이지 구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목적은 선교다. 구제는 부수적인 그런 활동이다. 그냥 구제는 단지 선교를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이며 교회가 꼭 구제를 해야 한다거나 교회 재정을 구제에 퍼붓지 그렇게 퍼볼 필요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올바르게 성경을 이해 못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자, 구제는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이고
가장 진실한 나눔, sharing. 내가 가진 거를 쉐어하는 거죠. 가장 진실한 나눔이고, 즉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쉐어링과 러브의 표현이 바로 구제인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선교와 더불어서 구제와 묶어가지고 지상명령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 따로 구제 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선교와 구제는 같은 맥락에서 항시 봐야 되고요. 오히려 구제라는 말이 노골적으로 구제된 직업, 단도직입적으로 구제에 대한 그런 구절도 훨씬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그래서 뭐 예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구제라는 말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은 하느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 행함과 진실함 속에 구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불쌍한 형제자매가 있으면 도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잠언 11장 25절에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여기에서 구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니라.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구제예요. 자, 이토록 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라는 것은요, 교회, 성경 전반에 걸쳐서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전반적에 걸쳐서 그 명령이 스며져 있는 그런 사상이지만은 구제는 오히려 더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만이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분들 약간 생각을 좀 바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자체에 구제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구제에도 선교에 못지않은 오히려 더 중점을 둔 구체적인 그런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아니지만 좀 블라인드 사이드한 그런 선교 활동은 마치 개인의 영적 상태와 관계없이 그저 헌금만 제대로 그때 많이 하면 된다는 논리와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자기가 가진 재산 중에서 많이 헌금하는 자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죠? 적은 금액이지만, 진정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의 헌물을 더 즐겨 받으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죠. 그렇죠?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헌물하시는 걸 보는 거는 하나님께서 헌물이 필요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헌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마음을. 그러니까 내가 수십억을 내가 바친다고 해서 10만 원, 20만 원 바치는 사람보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흠양하시고 그 사람을 더 잘했다라고 칭찬한다는 것은 반드시 아니라는 거죠. 만일 수십억을 바치는 분들이 정말 진정한 마음에서 나 있는 모든 것을 재산을 끌어다가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진정한 마음에서 10억, 20억을 바치셨다면은 그거보다 형식적으로 10만 원, 20만 원 바치는 분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바치는 헌금 액수에 따라 가지고 과부와 불쌍한 거지가 돈이 없어 가지고 1,000원, 2,000원, 3,000원 바치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바치는 사람보다 더 기쁘지 않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마음을 보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거는요. 물적으로 우리가 수많은 선교단체를 우리가 도우고 있고 또 많은 선교사들을 서포트하고 있고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교회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될 거고 사명이고 목적이고 우리의 복음 전파가 우리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자질과 재능과 그러한 어느 시기와 때가 된 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믿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직분 받으신 분들이라 특히 이분들은 선교에 포커스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건 두말할 나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항시 선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는 너도 나도 남녀노소 너도 나도 성숙된 신자건 초신자건 교회 지금 나온 사람에게 무조건 부서를 주면서 선교의 중요성을 그냥 뭐랄까 강압적으로 사명감을 주고 책임감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강압적으로 끌어올려서 그 사람들이 선교 활동을 할 때에 하느님께서 그 활동을 보고서 과연 정말 100% 기뻐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선교 자체도 모르고 선교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선교 활동을 할 때 정말 기뻐서 하는 건지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것을 기뻐하시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론은 뭐냐면 헌금이건 선교건 활동이건 모든 교회의 모든 액션은 내 마음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말씀에 나왔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자, 그러면 믿음은 영성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다고요. 선교할 때 영성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진정으로 할 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내가 선교 활동을 하루에 8시간씩 하고 교회 사업체 가정도 또 희생하면서도 내가 하느님의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돈도 바치고 하는 거 과연 주님께서 좋아하시겠냐고요. 내 마음이 거기에 없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므로 선교를 위한 올바른 마음가짐과 영적 재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자, 성령이 너희한테 임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한테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저희한테 충만해야 됩니다. 제가 성령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전전 시간에 배우셨죠? 성령은 99.99% 아니 100%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같이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는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있기 마련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내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으면 내가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 말씀, 믿음, 3박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선 임해야 되고 성령이 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탤런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탤런트가 달라요. 제 개인적으로 저의 탤런트는 이제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또 그 음악적인 재능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탤런트인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그 뭐 남들은 하지도 못하는 그 수리 같은 걸 뚝딱뚝딱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방송 기기 다루는 거, 뭐 음향 다루는 거에 뭐 아주 귀신같이 다루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파하는 거, 어떤 분들은 거리에 노방전도 나가시는 분, 여러 가지 또 주방에서 뭐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그 펠로십 할 때 기쁘게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그 탤런트가 많습니다. 재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으로 받은 재능이 있고 내가 교회에 봉사하면서 나름대로 훈련을 받아서 내가 쌓은 재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재능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저한테 임하시면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교육을 받고 성숙하고 영적인 눈이 띄면 제 재능과 본래부터 받은 제 탤런트와 교회에서 영적으로 받은 재능이 합쳐져가지고 그 재능과 재질이 생기는 겁니다. 재질이 생기면은 그때 go and witness. 그래서 일어나서 선교에 포커스하고 나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제가 교회의 초신자들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인들이라고 할 때는
이러한 기본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선교에 다 포커스하고 프라이어리티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건 주님의 지상명령이기도 하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교와 그 밖에 교회의 모든 일에는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선교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를 나눴죠.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떤 목사님은 음악에 정말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데 그러면 그 목사님은 주구장창 아침 월화수목금토 일요일날까지 음악만 가지고 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밸런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 선교, 음악, 그다음에 뭐 방송 활동, 그다음에 노방전도, 그다음에 제자 훈련, 또 교제, 신방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크리스찬의 활동 요소들을 영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 교회 사명 중에 이 전도를 생각하자는 것이지, 이 선교만을 집중적으로 모든 것에 올인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선교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전제 조건과 거쳐야 될 스텝,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과 훈련과 이해 없이 무조건 선교에 올인하는 것은 형식적이 될 수가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를 위한 목표, 형식적인 어떤 목표 달성에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크리스찬 종교는 노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도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총도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는 문을 열고서 그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맥락에서 선교라는 것은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선교를 위한 전초전. 그러니까 선교를 위한 훈련과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영적인 수준을 올린다는 것이지, 우리가 어느 정도 머추어된 상태에 있으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한테 열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교를 열어주시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노력해가지고 막 그냥 온 세상에 연락해가지고 막 들치고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한다고 해서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그 대목은 내가 선교를 하기 전에 내 자질, 영적인 자질, 훈련, 과정을 거치는데 여러분께서 올인하셔가지고 훈련 받으시고 선교의 중요성을 배우시고 영적으로 훈련을 받으시고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올려놓으시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사명감을 더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가이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모든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시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Oh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k thy hand has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When Christ shall come
a shout of adulation and take me home.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re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